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할 100권의 책 일당백. 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38번째 시간 2부가 시작됐습니다. 막스 베버의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저희가 하고 있는데 1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베버가 좀 막 살았네요, 그죠? 막 살았고 프로테스탄트 윤리를 책으로 썼고, 근데 그게 이제 자본주의랑 이어진다는 거죠, 프로테스탄트 윤리가. 그러니까 이 참 재밌는 게 우리 미국의 청교도, 영국의 청교도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얼마나 금욕적이고 검은 옷 입고 그죠? 뭔가 항상 욕망을 드러내면 안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항상 뭐 음식 같은 것도 뭐 너무 맛있는 음식 찾으면 안 되고 옷도 좋은 옷 입으면 안 되고 아니 이렇게 금욕적인 사람들하고 자본주의는 오로지 돈 아닙니까? 물질 위주인데 아니 이렇게 이게 어떻게 매치가 되나?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사람이 말하는 거는 바로 가장 금욕적인 프로테스탄트의 윤리가 자본주의 정신을 만드는데 아주 큰 기여를 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연결되냐 이거죠, 사람들 생각에는. 그러고 보니까 아껴야 잘 산다 뭐 이런 건가? 아니 그 워렌 버핏도 맨날 햄버거 먹잖아요. 맥도날드 가서 그만큼 먹는 걸 아끼는 사람인데. 트럼프가 햄버거 좋아하시는 이유는 아시죠? 왜요? 햄버거는 아무 때나 가서 누구나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독살 위험이 없다 이거죠. 내가 미리 어디 가서 예약하고 이럴 필요 없이 가서 누구나 먹을 수 있는 걸 했기 때문에 독살 위험이 없기 때문에. 진짜요? 네,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아니 근데 왜 우리 왜 일 중독자인 사람들 얘기할 때 그 막 메뉴 고르고 이런 거 쓸데없는 거 고민할 시간에 그 시간에 일을 하겠다 뭐 이런 의미에서 막 메뉴도 맨날 똑같은 거 먹고 뭐 옷도 맨날 똑같은 옷 입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 아니었을까? 근데 이제 그게 한 개인의 어떤 특정 특별한 개인들의 어떤 행동이라면 그 이해가 가잖아요. 아, 그 사람이 그런가 보다. 특수한 사람이 이거는 사회 전체로 이게 하나의 어떤 직업 윤리로 확립이 됐기 때문에 이게 왜 그게 되냐 이거죠. 그러니까 금욕하고 금전욕하고 완전히 반대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게 매치가 되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결국 막스 베버가 아이디어를 냈단 말이죠. 뭐예요, 그러니까 그게 답이? 답은 뭐 정해져 있지만 우리가 답을 내기까지 과정을 한번 봐야 되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걸 아예 탐정 소설이라고 불렀어요. 어떤 미국의 이 막스 베버 책을 제일 먼저 번역했던 파슨제라는 사회학자가 있는데 자기는 처음에 이 책을 읽었을 때 탐정 소설인 줄 알았다. 완전히 서로 다른 거를 어떻게 이제 엮어내느냐 그런 거였고 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이 책을 읽다가 어느 정도 3분의 1 정도 읽으면 머릿속이 환하게 밝아왔다. 그러니까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책이 깁니까 이 책이? 이 책은 제가 그 문예출판사 번역본을 읽었는데 그거는 1, 2부는 한 200페이지 정도 되고요. 그게 그리고 노트가 달린 게 한 100페이지, 그래 한 300페이지 정도. 그렇게 완전히 길지는 두꺼운 책은 아니네요, 그죠? 네네. 그런데 가장 20세기 출간 위대한 작품이다라는 소리를 듣고 있는 거죠. 자, 어떤 면에서 그런지 이제 하나하나 좀 살펴보죠, 그러면. 그러니까 뭐 이 사람은 그렇게 보는 거죠. 아니 자기가 이걸 가만히 한번 살펴보니까 초기 자본주의가 생성된 중심 지역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보니까 대부분 프로테스탄트가 많이 활동하는 지역이라는 거죠. 아 그래요? 네. 이게 왜일까? 그리고 가만히 한번 살펴보니까 가톨릭 출신 집안에서 자란 사람들은 인문계, 우리로 치면 인문계 학교를 많이 가는데 프로테스탄트 집안에 자란 아이들은 실업계, 뭐 상업 고등학교 가서 영리를 추구하는 이런 쪽에 많이 가더라는 거죠. 오 그래. 신기하네. 재밌네.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는 이건 보통 왜 우리가 소수 집단 있잖아요. 어느 사회든지 그 내가 정치 권력에 접근할 수 없는 사람들, 뭐 고시를 칠 수도 없고 공무원이 될 수 없고 귀족이 못 된다. 이러면 돈을 벌여야겠다 생각하잖아요. 보상 심리로. 그럴 수 있겠네요. 대표적인 게 유태인이지 않습니까? 전 세계 어디 가도 자기들 주도 집단이 못 되니까 돈이나 벌여야겠다 이런 게 있는데 우리도 일본의 제일 교포들이 빠찡코에서 돈 잘 벌단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공무원이 아예 일본 사회가 정막이 은연중에 막 진심이 막 튀어나와 지금. 그러니까 일본 사회가 사실은 우리 그 공무원이나 이런 대기업에 취직을 못 하겠어요. 제일 교포 2세들, 3세들. 그러다 보니까 빠찡코라든지 유흥업에 많이 종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돈을 벌여야겠다. 그러면 사람들이 정말 한이 맺히잖아요. 돈을 벌여야겠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독일에서는 가톨릭이 소수란 말이죠. 그런데 그 소수인데도 불구하고 영리활동을 별로 안 해요. 참여 비율이.
이건 뭐가 좀 이상하네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이 가톨릭은 본래 금욕적이고 프로테스탄트는 오히려 세속적이고 이런 걸 좋아한다. 근데 그거는 안 맞다 이거죠. 찾아보니까 오히려 금욕적인 거는 프로테스탄트가 더 금욕적인데 가톨릭은 오히려 우리 뭡니까 미사에서 요즘 말썽 많은 그 성체 있지 않습니까? 밀전병 같은 걸 먹었다고 지금 모욕했단 말이 많은데 그것도 먹고 포도주도 마시잖아요. 그 중세 시대 때 사실 우리가 엄격했느냐? 엄격 안 했잖아요. 지금 그쵸. 여러 가지 보면 오히려 중세 시대 브리게를 그림 보면 완전 흥청망청 그냥 축제의 순간이다 이런 느낌을 많이 주잖아요. 중세 음료는 맥주, 근대 음료는 커피. 우리 중세 때는 술을 마시고 이런 문화였다 이거죠. 그러면 이게 과연 말이 안 맞지 않냐 이런 설명. 그래서 아니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오히려 이렇게 프로테스탄트처럼 금욕하고 경건한 사람들이 왜 이 자본주의 영리 활동을 더 이렇게 많이 하고 아주 자본주의 기업가 아주 유명한 사람들 이런 사람 중에 목사 집안 출신들이 많다는 거예요. 돈 많이 버는 뭐 기업은. 그래도 이게 뭘까? 이런 것들을 한번 이제 연구를 해본 거죠 이 사람이. 그러니까 참 재미있는 게 지금까지는 우리가 마르크스하고 베버를 좀 대립적으로 많이 보지 않습니까? 네네. 물론 베버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마르크스야말로 정말 나에게 수많은 지적인 은혜를 줬다. 정말 이 사람한테 나는 너무나 큰 빚을 지고 있다. 이렇게 참 마르크스를 존경하는데 그런데 사실 이 사람은 존경하는 것과 별도로 마르크스의 비판적인 게 마르크스는 자본론에서 모든 것은 경제가 결정한다잖아요. 어떻든 우리가 뭐 심플하게 말하면 경제 결정론이란 말이죠. 네. 뭐니 해도 뭐 법이 어떻고 제도가 어떻고 해도 결국 중요한 건 경제다는데 베버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닌데 경제로 모든 것을 설명하는 결정론이라든지 환원론 이건 반대하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결국은 이런 어떤 경제만 아니고 다른 뭔가가 이 사회를 변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책에서. 그러니까 바로 종교라는 것들. 이런 것들이 경제 구조를 만드는데 아주 큰 역할을 했다. 이걸 한번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그걸 착안한 게 바로 지금 이 프로테스탄티즘인 거죠. 만약에 그 말이 맞다면 지금 대기업들 네. 이런 사람들 중에도 사실은 개신교들이 많아요. 맞아요. 제 아는 분 가운데도 하여튼 돈 많이 버는 분들이 좀 있는데 다 개신교야. 그래서 이게 그냥 뭐 하다 보니 그렇게 된 건가 아니면 그 양반들이 그 교회에서 나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MB처럼 그렇게 이제 성장을 한 건가 그냥 뭐 그랬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긴 했는데 어쩌면 그게 종교적인 그런 생각들이 바탕이 됐을 수도 그렇죠. 있다는 거네요. 그 근본은 이렇게 깔려 있다고 볼 수 있죠. 결국 이제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결국 이제 장 칼뱅으로 대표되는 그 프로테스탄티즘이 나도 종교 나 무교에서 이런 거였어. 종교가 없어 돈을 못 버는 거였어. 왜 내 교회 갈 길을 막냐고. 아니 근데 이런 거 있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떤 종교도 사실은 지금까지 이런 우리 프로테스탄티즘을 제외하고 어떤 종교도 재산을 축적한다든지 영리를 추구하는 것에 부정적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정적이에요 사실상. 돈을 축적하는 걸 장려하는 종교는 거의 없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런데 사실은 이 프로테스탄티즘은 그 자본을 축적하고 싶고 영리를 추구하고 싶은 그 사람의 본능적인 에너지를 그냥 그 분출할 수 있도록 그 족쇄를 풀어준 거죠. 그래요? 그런 에너지를 풀어주면서 사실은 근대 자본주의가 탄생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어떻게요? 네, 그 말씀드릴게요. 이제 일부에서는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럴까?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이 자본주의라는 것들, 프로테스탄티즘하고 자본주의 정신하고 가장 반대돼 보이는데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것들을 한번 내가 알아보겠다라고 하면서 그러면 이게 우리가 자본주의 정신할 때 무조건 돈을 많이 벌면 최고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여기서 이제 이 사람 구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것들은 옛날부터 있었다는 거죠. 돈이면 장땡이다. 그럼 옛날에 뭐 몇천 년 전에도 돈이 최고다 이런 거 많았잖아요. 그리고 고리대금 그래 고리대금 하는 거잖아요. 돈을 벌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베니스의 상인처럼 해라. 또 아니면 모험적 자본주의 있죠. 자, 저 신대륙에 배 한번 떼어가지고 그 금은보화 싣고 오면 향신료 한번 싣고 오면 우리 완전 그 떼돈 번다. 투기 이런 건 많았다 이거죠. 그런 것들은 많았다 이거죠. 그런데 지금 와서 자본주의는 그게 아니다라고 이제 하는 거. 또 하나는 노동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본만 갖고 자본주의는 성립이 안 되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자본론에 배웠잖아요. 노동이야말로 그쵸. 모든 가치를 창출하잖아요. 그런데 그럼 노동자들이 일을 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노동자들의 특징이 돈 많이 준다고 일을 많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옛날부터 사람들이 뭐냐면 내 필요가 충족되면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 나 더 이상 일 안 해. 이렇게 된단 말이죠. 예전에 전통시대 때. 내 배만 딱 부르면 더 이상 일 안 해. 이렇게 되거든요.
우리 대표적인 기독교 윤리 뭡니까? 주기도문.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옵고. 일용만 하면 되지. 내일용, 모레용, 평생용 이거 필요 없는 거예요. 일용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이든 오늘로 걱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 일용이 그 뜻이었구나. 네, 하루 먹을 거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루 먹을 거. 그러니까 오늘의 근심은 오늘로서 그만해라는 거죠. 내일 근심까지 하지 말라는 게. 그러니까 노동자들 입장에서 아니 뭐 이런 거 안 하거든요. 그리고 아니 쌀을 쌓아놓는다고 섞지 않으면 밀이나 쌀을 또 섞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거 많이 받아가 뭐 할 거냐. 화폐가 그 당시 이제 통용이 안 될 때는 그 의미가 없다 이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 노동자들도 아니 내가 뭐 내 먹을 거 입을 거만 하면 되지 뭐 하려고 그렇게 뭐 돈 벌려고 저렇게 악착같이 일을 하냐. 그러면 이게 돈을 벌 수가 없잖아요. 네. 자본가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 자본가에게 돈을 번다는 것에 대한 죄책감을 덜어주고 네. 또 노동자에도 노동을 한다는 게 단순하게 먹고 살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뭔가 이 중요한 일이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이 자본주의 성립하는 거거든요. 네. 자, 그런 면에서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프로테스탄티즘이 이렇게 자본주의 정신과 연결되느냐. 요것들을 예를 든 사람이 이 책에서 나와요. 벤자민 프랭클린 아시죠?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 바로 그거죠. 이 사람이 그 대표적인 자본주의 정신을 딱 설명하면서 바로 벤자민 프랭클린을 딱 여기 책에 나와요. 그 우리가 유명한 말 있죠. 시간이 돈이다. 프랭클린의 말을 바로 인용해요. 이 책에서. 프랭클린이야말로 지금까지는 좀 돈벌이 하는 것들을 앞으로 더 잘 살기 위해서 더 많은 네가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더 좋은 옷, 더 뭐 예쁜 뭐 배우자, 더 좋은 집을 얻기 위해서 뭘 돈을 벌어하는데 이 사람은 프랭클린에 보면 그런 거 안 나와요. 무조건 더 많이 벌어야 된다는 거죠. 프랭클린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 프랭클린 이런 거죠. 자, 지금 네가 뭐 오늘 네가 일을 해가지고 뭐 1펜스를 벌 수 있었는데 일 안 하고 놀았다. 그래서 1펜스를 못 벌었다. 그럼 1펜스 손해본 게 아니다. 1펜스가 1신이 될 수 있고 이게 1펀드가 될 수 있고 너는 엄청난 많은 돈을 벌 기회를 잃어버렸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기회비용의 개념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 말에서 결국 시간이란 게 뭐냐. 돈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노동이 돈인데 왜 일을 안 하냐. 일 자체가 이제는 욕구 충족 이런 게 아니라 무조건 그 돈벌이 자체가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프로테스탄트 윤리랑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아유 성질도 급하셔라. 그렇게 빨리 기독교. 근데 그게 맞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기독교의 본질이 뭐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기독교의 본질. 기독교의 본질 구원 아니고 구원이죠. 그러니까 구원인데 우리가 종교개혁이 일어났죠.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루트부터 시작해서 이제 성서가 가장 중요해지게 되면서 중요한 거는 이제 개인이 하나님을 지금까지 교회를 통해서 신부님을 통해서 만났잖아요. 근데 이제는 자기가 직접 만나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직접 만나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불안하고 떨리고 그러니까 압도되는 느낌을 가지잖아요. 그런데 칼뱅이 나타나가지고 구원은 이미 예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노트에 천국의 노트에 다 누가 지금 평생에 생명을 얻을지 죽음을 얻을지 다 정해져 있다. 그러면 얼마나 불안하냐 이거죠. 그 불안감을 달래야겠는데 그냥 칼뱅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냥 정해져 있으니까 그냥 구원을 확신하고 살아. 나는 구원받았다고 확신하고 살아라. 그것도 좋긴 좋은데 불안하잖아요. 사람이니까. 그럼 결국은 그 칼뱅의 이제 교단을 뒤에 이은 지도자들은 뭘 말하겠습니까? 너희들은 일을 해라 이거예요. 일을 해라. 일을 하다 보면 사실 불안감이 해소되잖아요. 딴 생각 안 하니까. 네. 그렇죠. 딴 생각 안 하니까. 그러면서 일을 해가지고 하면 어떻게 되죠? 일을 해야 딴 생각 안 하게 되고 또 일을 하면 돈이 만들어지겠죠. 일을 하면 당연히 돈이 벌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예전에는 일을 해가 돈 많이 벌면 낙타가 뭡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는 낙타가 바늘 구멍에 들어가기도 어렵다고 부평했는데 이제는 그 일을 해가 돈이 많이 쌓여지면 그게 바로 하나님이 너를 구원했다는 정표가 된다. 그게 지금 시그널이 된다. 이런 걸 주니까 이제는 우와 이제 정말 돈 한번 벌어보자. 이게 그런 식으로 이제 이게 열리게 되는 거죠. 그거는 이제 좀 너무 간단하게 이야기한 거고. 네, 그러니까 지금 뭐 급하게 말씀 들어오시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구원은 어차피 예정이 돼 있고 네가 뭘 한다고 해서 구원이 바뀌는 건 아니니. 그렇죠. 일단은 뭐 열심히 살아라. 근데 현세에서의 부의 축적이 결국은 네가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희한하네 이 사람들. 약간 근데 좀 이거는 억지 끼워 맞추기 식인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 베버가 이야기하는 게 이거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중에 비판을 많이 하잖아요. 아니 그러면 프로테스탄티즘만 자본주의를 만들었냐? 우리 유교 자본주의 이런 말 하잖아요. 유교가 자본주의에 가장 적합한 발달 형태다. 그래서 지금
한국이라든지 싱가포르라든지 뭐 중국이라든지 일본 이 사례를 봐라. 유교가 자본주의에 아주 적합하다. 베버는 틀렸다 이러는데 그게 아니고 결국은 베버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경제 발전이라든지 사회 구조 변화에 바로 이런 정신적인 게 작용한다라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그때 프로테스탄트들이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정말 이거를 이렇게 이 사람들이 생각해서 그때부터 막 일을 열심히 해요? 이거에 설득을 당해서? 자, 그러니까 이제 칼뱅을 우리가 조금 더 이야기를 드려야겠는데. 들어봐. 아직까지는 설득력이 그렇게 있어 보이진 않아요. 네네네. 그 칼뱅 이야기를 좀 우리가 종교개혁을 이야기를 아까 그래서 조금 더 먼저 드린 게 이제 대충 이제 신구교가 그렇게 갈려진 거는 우리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도 믿지를 못하는 거죠. 교회를 믿을 수 있습니까? 교회가 아무 의미 없다고 말했잖아요. 네. 교회가 의미가 없다는 것은 교회 신부님이 인간이잖아요. 교황도 인간인데 그게 믿지를 못하게 된 거죠. 네. 그럼 다시 신의 세계로 왔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신의 세계에서 믿음이라는 것, 신앙이라는 건 뭐냐 이거죠. 신앙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고 믿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신. 내가 그리고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게 신앙의 조건이에요. 나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네. 그게 안 되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말했던 게 콜링이에요. 소명을 받았다. 직업을 콜링이라고 하죠.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콜링. 호출하는 거죠. 소명하는 거. 하나님이 너에게 이 일을 시키는 거는 너에게 하나님이 그 응답을 준 거다. 아 그래 막 기독교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건 맞아요. 이거 다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다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내가 지금 이 현실의 직업 이걸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은 거야. 맞아. 이거 다 하나님이 다 예견하신 일이고 내 자리를 이렇게 다 만들어 놓으신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기독교인들은. 그러니까 사실 이제 우리가 콜링은 이제 칼뱅 쪽에서 주로 많이 하고 독일에서는 루트가 처음 나왔을 때 직업을 베루프라고 했어요. 베루프. 예. 그건 뭐냐면 천직이라는 뜻이죠. 천직. 그것도 하늘이 내려준 거다 이거죠. 근데 루트는 재밌는 게 이 천직이라는 것들은 하나의 어떤 우리 이웃 사랑의 일환도 된다 했거든요. 이웃을 사랑하는 일환. 그 서로가 돕고 도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미인데 칼뱅은 이제 그렇게 안 나가는 거죠. 그거는 이웃 사랑의 차원이 아니다.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증거로서 돼야 된다. 내가 직업에서 열심히 일을 해가 성과를 넣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좀 더 빛내드리기 위해서. 맞아.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그런 이야기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자 결국 칼뱅주의 핵심이 예정이라 돼 있단 말이에요. 구원이 예정돼 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말씀대로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구원이 예정돼 있다 그러면 아니 어떤 놈은 살고 어떤 놈은 죽고 이게 말이 되느냐. 그래서 그 신라곤을 지은 유명한 영국의 밀턴이 있잖아요. 그 밀턴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설령 내가 지옥으로 떨어진다 해도 이런 신은 존경할 수 없다. 아니 말이 안 되지 않냐. 신이 지금 말했는데 신이 보편적이고 대자대비해야 되고 이런 거 아니냐. 그런데 아니 신은 그랬잖아요. 돌아온 탕화를 반겨주는 것도 우리 구약 성서에 나오는 신인데 성서에 나오는 신인데 어떻게 신이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이게 말이 되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칼뱅은 밀어붙이는 거죠.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신의 섭리를 판단하지 마라. 신은 그렇게 판단될 게 아니다. 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칼뱅에 따르면 인간이 우리가 불교라든지 인도에서는 좋은 일을 하면 선업을 쌓아가지고 윤회를 다하면 좋게 태어난다.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고작 인간 따위가 절대적인 신에 대해서 우리가 감히 그런 좋은 일 해가지고 영향을 미치려는 그 영향 줄 수가 없어. 우리는 절대 신이 못 된다 이래 보는 거거든요. 신에 도달해서. 칼뱅은 그런 의미에서는 무조건 뭐 신이 절대적으로 존재하는 거지 인간이 거기에 대해서 영향을 미친다.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이제 설정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바로 인간이 집전하는 그 미사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빵 주고 포도 주잖아요. 이거는 예수의 몸이고 피라고 하잖아요. 그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건 상징일 뿐이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제 가톨릭은 실체가 진짜 이걸 하면서 그게 바로 진짜 하나님의 몸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가톨릭이 지금 난리가 난 거죠. 그 워마드. 네, 거기에 대해서.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 몸에 지금 성체를 훼손을 한 거다. 전 근데 그걸 처음 봐가지고. 네. 성체를. 네, 이게 뭐지? 그 훼손된 거 보고서도 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야, 걔네들도 큰일이더라 진짜. 너무 이거는 갈 때까지 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예를 들어 프로테스탄트 입장에서는 그거는 사실은 이제 상징으로 받아봐야지 실체는 아니라고 보는 거고. 그러니까 반발의 강도는 달라질 수밖에 없죠. 프로테스탄트 입장에서는 그럼 사제가 마법사냐 이거죠. 마술을 부려가지고 지금 갑자기 빵이 하나의 몸이 되고 포도주가 피가 되냐 이런 식으로 이게 아주 비합리적이고 말이 안 된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구원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정하는 건데 인간이 자꾸 그렇게
고해성사를 하고 포도주 묻고 피를 마신다고 죄가 사해진다. 노 이랬다는 거죠. 그게 노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아니 좋긴 좋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그런 주술이나 미신일 수 있잖아요. 이 그런 행위 자체가. 자 그러니까 그걸 딱 거부하고 이제 하나님과 직접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서를 읽어라. 좋긴 좋은데 그 사람이 불안해집니까 안 보입니까? 그럼 절대적인 자 내 혼자밖에 없잖아요. 교회에서 가서 지금까지 신부님을 잘 따르고 신부님하고 이야기 잘하면 내가 좀 구원받고 고해성사하면 될 줄 알았는데 이제는 너 혼자밖에 없다. 그렇죠. 보여지는 게 없으니까. 그럼 고립되잖아요. 내가. 그 고립되는데 결국 신은 아주 절대적이잖아요. 그러면 결국 신밖에는 믿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럼 신은 그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아무도 믿지 마라.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 이제 이 책에 나오는 그 종단 지도자들의 말을 인용하는데 어떤 친구든 어떤 가족이든 너를 위험하게 말할 수 있는 비밀은 절대 말하지 마라. 그건 신에게만 말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지상에 존재하는 누구에게도 너는 비밀을 말하면 안 된다. 부인에게든 아들에게든 오로지 너만 신하고만 사귀어야 된다. 그래서 사람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뭔가를 이야기를 하고 뭘 해야 사람이 한 번씩 그게 되는데 그걸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로지 신하고만. 그리고 신하고만 너 통하니까 개인들이 다 물론 그렇게 해서 개인주의가 나온 거죠. 이제 가족하고 다 끊어지는 거예요. 아 개인주의가 그런 의미인 거예요? 인디비주얼 더 이상 나눌 수 없이 나 혼자가 신하고만 딱 교류하는 거죠. 교회도 이제 교회도 이제 끝난 거죠. 나 혼자만 딱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양을 만든 개인주의가 바로 여기서 연원한다는 거죠. 아 개신교에서. 네, 개신교의 프로테스탄티즘이 바로 개인주의를 만드는. 이건 진짜 얻어갈 만한. 네. 이걸 상징하는 대표적인 문학 작품이 여기서 말하는 우리 폴 번연의 철로역정이라는 이야기 아시죠? 알겠어요. 알겠습니까? 하늘로 가는 길이 있잖아요. 하늘나라로 가는 길 거기서 건너 역정인데 그다음에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불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구원을 받기 위해서 처자식이 딱 울며불며 매달려 다 버리고 오로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자기가 떠나거든요. 네. 바로 그게 이걸 상징하는 거죠. 프로테스탄트의 그 느낌. 지금 내가 갑자기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 처자식이 무슨 소용이 있어. 나 다 버리고 가야 돼.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서양도 옛날에는 우리처럼 그 가족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굉장히 그 끈끈한 뭐가 있었다가 그 종교개혁 이후로 점점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가톨릭이라는 걔네들 원래 그런 줄 알았어. 맞아. 그래서 되게 있어 보였잖아 개인주의가. 그렇군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이야말로 사실은 종교개혁은 종교에서 인간이 해방된 게 아니고요. 처음에 종교가 오히려 인간 생활에 더 퍼져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형식적으로 종교가 들어오면 안 되고 이제 인간의 내면 세계까지 지배해야 된다고 보는 게 종교개혁이에요, 사실.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는 종교개혁은 인간을 중세 교회에서 해방시켰다. 네. 그게 아니라 인간의 내면 생활까지 더 이제 종교가 들어와야 된다라고 더 철저하게 들어와야 된다. 개인적으로. 예, 개인까지도 이제 들어온 거예요. 그 예전에 적당히 한 번씩 아무리 나쁜 짓 하고 해도 교회 가서 고해성사하면 빠이빠이 모든 죄가 씻기니까 얼마나 편해요. 그럼 적당히 나쁜 짓 좀 더 하고 연애도 하고 뭐 좀 술도 마시고 좀 도둑질도 해도 교회 가서 고해성사를 하면 괜찮으니까 얼마나 살기 좋아요. 지금은 이제 안 되는 거야. 이제는 너 평생 생활, 일상생활도 수도성처럼 살아야 된다. 이게 바로 종교개혁인 거거든요. 신과 내가 1대1로 계속해서 만나기 때문에. 끊임없이 프랭클린 다이어리 하시잖아요. 네. 끊임없이 매 시간 점검을 하고 통제를 해야 되는 거죠. 프랭클린 다이어리가 그런 의미예요? 네. 그래서 끊임없이 통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덕목을 맞춰가지고 매일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서 몇 시간은 일을 하고. 짜증나요. 네. 그 다이어리. 프랭클린 다이어리? 네. 나 안 써봐서. 저 왜냐면은 제 그 약간 이건 사담이긴 한데 제 전 남친이 그때 좋아, 이런 사람. 무슨 발렌타인데이인지 아무튼 무슨 기념일이었는데 사줬어? 이 프랭클린 다이어리를 나한테 사준 거야. 걔도 참 센스가 없지. 내가 그 다이어리를 쓰게 생겼냐고요. 나 같은 스타일이. 그러니까 다른 다이어리랑 달라요? 그렇진 않은데 일단 비싸요. 가격이 되게 비싸고 다이어리가 막 10얼마예요. 거의 10만 원 중반.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10만 원 중반에 되게 비싼 가격이고 그 안에 있는 속지도 몇만 원 하는 좀 비싼 거예요. 그래서 되게 세부적으로 그 안에 보면은 뭐 이렇게 일반적인 다이어리가 우리가 뭐 달력 있고 그렇게 끝나는데 그거는 더 뭔가 그 구역이 더 세분화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쓰진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초기 프랭클린 다이어리 플래너를 보면 그런 식인 거죠. 예전 프랭클린 어떤 덕목 있죠. 그리고 뭐 있어. 네. 그 사람의 그 지침 같은 십계명처럼 뭐가 있어 그 다이어리에. 그러니까 그런 걸 잘했나. 나는 오늘 과연 이걸 완수했나. 그다음에 몇 시간 단위로 통제를 하고. 그러니까 그 간단합니다. 그 몇 시간을 통제를 해야 내 인생을 통제할 수 있고 그게 하나님에 대한 영광을 증가할 수 있는 거니까. 신기하네. 네. 그 족쇄라고요, 아주.
이 개신교가 그런 의미가 있군요. 자, 그렇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구원을 뭐 예정은 돼 있다고 그러지. 네. 불안하지. 그러니까 칼뱅 그냥 구원받았다 생각해라지만 잘 안 되잖아요. 그 확신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는 더 이상 너는 지금까지 가톨릭에서는 원죄가 있다고 보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래서 고해성사를 하고 네. 회개하고 참여하는데 그거 다 필요 없어. 넌 구원받았어. 이제 자신감 있게 살아야 되고 구원받았다고 스스로 확신하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내면에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라. 불안하더라도. 근데 그 불안을 떨치고 자기 확신에 도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일을 해라. 미친 듯이 일을 해라. 뭐야. 근데 거기서 연결이 안 돼 나는. 나도 그게 연결이 안 된다고. 왜 그게 일이 되냐고. 차라리 뭐 하나님한테 기도를 열심히 해라. 뭐 아니면 돈을 바쳐라. 이건 이해가 가. 네. 왜 일이냐고요. 그 왜 일이 되냐면 그 하나님의 돈을 바치는 것 자체도 아까 말한 그 영향을 주려고 한 행위이기 때문에 그건 지금까지 가톨릭은 그렇게 했잖아요. 양심전에 가지고 의미가 없다 그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구원해놨는데 뭘 너 인간의 간사한 지혜로 뭐 구원을 얻으려고 한다. 그건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 이 사람은 어때, 그럼? 이 사람은 이거죠. 이제 그 이전에 가톨릭에 있는 사람은 신비 체험을 좋아하잖아요. 하나님이 성령이 나한테 들어온다. 네. 내가 희열을 느낀다는데 그런 걸 거부하는 거예요. 감히 신이 어떻게 너한테 인간에게 들어오냐. 이미 그런 거는 거부하고 신앙은 객관적 결과로 증명돼야 된다는 거예요. 객관적 결과. 그러니까 일을 하는 건 객관적 결과잖아요. 오늘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을 했다. 네. 오늘 하루 몇 시간 일을 했다. 몇 시간 공부를 했다. 그리고 저금을 얼마 돈을 받아가 몇만 원은 저금하고 몇만 원. 그거는 객관적인 결과로 나오잖아요. 그럼 나는 이것 자체로 보여줄 수 있다. 하나님한테. 나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렇게 열심히 내가 살았습니다. 그럼 내가 확신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내 스스로가 증명을 하는 거잖아요. 자기 증명을 하는 거죠. 근데 좀 궁금한 게 이게 악용될 소지가 분명히 있는 게 예를 들면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모두가 다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내가 나쁜 짓을 저지르고 막 펑펑 놀고 막 그러다가도 난 어차피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 지점이죠. 진짜 생각나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생활 태도가 어떻게 되냐. 금욕적으로 가야 된다는 거야. 금욕. 돈을 많이 모으고 일 많이 하면 돈이 생길 거잖아요. 네. 그 돈을 네가 맛있는 음식을 먹고 좋은 옷을 입고 이렇게 하면 그는 확신을 할 수가 없고 넌 구원받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스스로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금욕적으로 살아야 된다. 또 단서 조항을 다셨구나. 그렇죠. 그래서 금욕을 하는 거예요. 금욕적으로 살아야 된다. 내가 일을 열심히 하는 건데 일을 열심히 하는 게 옛날 사람들은 돈을 벌어 뭡니까? 첩을 얻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술을 마시고 띵까띵까 놀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는 달라야 된다.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달라야 된다.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그 모으면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돈을 모았는데 옛날에 돈을 모은다는 개념이 뭘 쓰려고 모으는데 모아고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모은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공장을 만들려면 예전에는 그냥 그걸 하지만 공장 만들고 기계를 넣으면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죠. 그걸 축적을 해야 되죠. 지금까지 돈을 축적하는 게 나쁘다고 봤는데 이제는 이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모은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니까 그게 자본이 축적이 되니까 자본주의가 되려면 초기 자본이 축적이 돼야 되잖아요. 그게 만들어지는 거야. 바로 거기서 서양의 근대 자본주의가 거기서 출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 다른 지역에도 많았는데 유독 유럽의 지역에서 17, 18세기에 나오기 시작했느냐. 바로 이런 사상적인 전통이 깔렸다 이거죠. 두 가지 조건이 있네.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으는 것으로 난 증명을 하는데 대신 금욕을 막 쓰면 안 돼. 금욕을 명령을 했으니 그렇죠. 나는 금욕을 하면서 이 모은 돈을 축적을 한 돈을 투자로 연결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자본주의가 연결이 되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너가 돈 많이 모으는 거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돈 많이 모으는 게 죄의식을 가지지 마라. 돈을 많이 모으면 모을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네가 드러내 주는 거다. 증명하는 거냐. 그런데 그걸 증명하고 정당화시키려면 니는 어떻게 하냐. 금욕적으로 살아야 된다. 자, 그러다 보니까 사치하고 방종하고 이런 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행동이다 이거죠. 항상 엄숙하고 진지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칼뱅 같은 경우는 제네바를 칼뱅이 통치를 좀 잠시 했거든요. 네. 그때 조금이라도 농담을 따먹는다든지 친구 안에 뭐 좀 도둑질하면 무조건 다 죽여버려요. 다 죽이고 다 처방시키고 뭐 사소한 것도 조금 더 허용 안 돼요. 하나님이 다 낱낱이 기록하고 있어. 하나님의 하늘에서. 근데 너희들이 일순간이라도 조금 한 번이라도 잘못 행동하면 다 이거는 뭐 적결 처분하는 거예요. 진짜 엄격하다. 적결 처분하는 거는 하나님이 아실 텐데. 근데 사실은 왜 이제 금욕을 해야 되느냐 이것도 사실은 나타나 있어요. 성서를 가지고 말을 하거든요. 성서에 보면 이런 게 나오잖아요. 주인이 종들 3명을 불러가지고 여행을 떠나면서 금화를 맡겨요. 어떤 큰 종에게는 뭐 금화를 20달란트를 주고 뭐 10달란트를 주고 5달란트를 주지 않습니까? 주인이 여행에 돌아왔어요. 20달란트 맡긴 종은
내가 그 다른 데 투자해서 다른 데 투자해서 40개를 갖고 왔다. 10달란트 한 사람도 뭐 2배를 불려왔다. 근데 5달란트 맡긴 애는 땅속에 파묻고 보관하고 있다가 왔다 하니까 너는 이렇게 불성실하니까 쫓아내버리잖아요. 바로 그거다. 니는 재화를 이 우리가 돈이라든지 부는 신이 맡긴 거다. 신이 맡긴 그 달란트를 우리가 종이 돼가지고 맡았는데 그럼 어떻게 되냐? 신에게 더 몇 배로 더 돌려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이 재화를 가지고 함부로 네가 사치하고 방종하고 이렇게 향락을 하면 되겠냐? 무조건 너는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자꾸 불려라. 그러니까 프랭클린 말처럼 시간이 돈인 거야. 계속 이제 돈을 불리는 게 지상 목표가 되는 거예요. 투자의 눈이 어두웠구나. 이 성경을 읽었어야 됐네. 그거는 약간 좀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베버가 좀 이게 있네 인사이트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딱 결부되는 거죠. 자기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는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열심히 일하는 것만 갖고는 설명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정당을 금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자기 확신에 대한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걸 이 사람이 막 역추적해고 막 분석해보고 이러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비판은 또 있는 거죠. 이 막스 베버가 이거는 사실 아주 엄격한 논문이라기보다 안에 어떤 특징적인 사례들 그 당시에 어떤 프로테스탄트의 지도자들 있죠. 뭐 예를 들어 칼뱅파라든지 침례교, 감리교, 경건파 이런 파의 지도자들이 목회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게 그게 아니다라는 반론도 있고 자료가 너무 근거 자료가 좀 빈약하다 이런 공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설득력이 있는 논리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좀 약간 설득되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개신교 교회에서는 크리스마스 축제까지도 공격하는 거예요. 그거 왜 하냐 이래 되는 거예요. 그게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그것도 사치지. 네. 성탄일인데. 네. 그리고 그 장례식에서 무슨 행사하고 이런 것도 다 공격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뭐 돌아가면 그만이고 다 구원 끝났는데 왜 그게 무슨 돈을 들이고 하냐. 음악 부르고 음악 미술 이런 거 필요 없다고 보는 거예요. 오로지 신의 영광만 드려야 되지. 돈만 가야지. 그게 무슨 행사를 하고. 스타일이다. 그러니까 나중에 마녀사냥 그 미국의 세일렘의 청교도에 가서 마녀사냥 하듯이 조금의 어떤 쾌락이라든지 소비라든지 이런 것도 다 공격하는 거예요. 저는 악마가 들어가고 그거죠. 구원을 못 받은 증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이게 소비를 많이 해야 자본주의가 유지가 될 텐데. 그렇죠. 바로 이제 그 지점에서 넘어갑니다. 또 넘어와? 내가 또 잘 들어갔네. 지금까지 우리가 한 걸 정리해 보면, 자 프로테스탄트가 결국은 어떻게 이제 금융윤리가 탄생했느냐, 소비적인 향락을 반대하는 거죠.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신의 구원을 예정받았다는 걸 증명해야 되는데, 열심히 일을 하고 그 대신 금욕적 생활을 해야 된다. 향락하면 안 된다. 사치하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까지 부를 많이 획득하고 축적하던 걸 반대하던 전통윤리에 벗어나가지고 이제는 재산을 모으고 이윤 추구하는 걸 정당화시켜줬어요.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돈이 만들어지고 그게 이제 투자가 돼가지고 결국 자본이 축적돼가지고 결국은 자본주의가 만들어지는 정말 강렬한 에너지가 지금 막 용암처럼 분출하기 시작한 거죠. 자 그 상태에서 문제는 이제 결론이 지금 말씀대로. 근데 돈이 늘어나면 인간은 인간이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이 뭐 확신이고 해도 돈이 일단 늘어났잖아요. 그럼 당연히 종교 정신이라고 해야 되나요?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결국 그렇잖아요. 결국 그 말은 결국 자본주의가 만들어지고 초기 자본주의 정신이 만들어질 때 이 금욕이 필요했던 거죠. 프로테스탄티즘의 금욕, 노동 철학과 금욕이 필요했어요. 예정설과. 그런데 자본주의가 이제 만들어지고 나니까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 이미 만들어졌는데 이미 배가 이제 출범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미 이제 공장의 톤니와키가 딱 스위치를 누르니까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윤리가 필요 안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말씀대로 이제는 소비와 향락을 해야지 자본주의가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이제 초기 자본주의 정신을 자본주의가 자기를 만들어준 자본주의 정신을 배반하기 시작하는 거죠. 금욕을 배반하고 이제 향락과 소비의 시대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쓸데없는 소비 다 하잖아요. 과시적 소비. 유한계급론에서 베벌렌이 말하는 이거는 뭐 왜 저런 소비를 하지? 과시하기 위한 소비. 지금 우리가 물론 또 뭐 반박이 나오겠지만 명품이라든지 이 상징을 만드는 거예요. 신분을 위해서. 오히려 지금까지 금욕을 해야 되는데 이제는 아니야. 난 더 내 욕망을 드러내야 된다. 이게 이제 소비주의가 만연하고 결국 나중에 무슨 말을 합니까? 소비가 미덕이다. 예전에는 소비가 제약인데 이제는 소비가 미덕인 시대가 온 거죠. 그리고 주기적으로 어떤 쇼핑 지상주의가 되고 유행이 최고다. 멀쩡한 물건도 버려야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만들어야지 자본주의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유행이 선도하게 되고 지금까지는 어떤 객관적인 증거로 신앙을 내 구원을 증명해야 되는데 이제는 아파트 평수라든지 내 통장 계좌의 잔고를 가지고 나는 행복해 최고 행복해. 그러니까 완전히 자본주의 정신을 버리고
새로운 어떤 지금 세계가 열리고 있다. 이걸 바로 지금 베버가 마지막에 결론을 내린 거예요. 베버가 그것까지 네, 그것까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1904년 5년에 벌써 딱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미 그걸 하면서 그래서 베버가 나중에 그런 이야기를 자, 이 단계에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지금은 예전에 청교도 프로테스탄트들은 직업을 가져야 되잖아요. 콜링. 근데 지금은 우리는 직업을 안 가지면 못 사는 시대가 온 거거든요. 강제 뭐 이거는 이미 우리는 그 테두리에 들어갔단 말이죠. 그걸 이 사람은 새로 만든 강철 울타리 뭐 강철 테두리에 이제 인간은 본래는 인간이 깃털처럼 가볍게 재화라든지 재물을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이제는 그게 완전히 이제 돈 벌어야 된다. 이게 완전히 강철 테두리에 대해서 우리를 딱 올가매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 재화가 자본주의가 인간에 대한 지배력을 키워가지고 이제 완전히 이제 종교적 윤리적 의미를 상실하고 어떤 이제 미래가 펼쳐질 것인가. 뭐 이 사람은 참 본래 이 베버 입장에서는 절대 그런 미래를 아주 이 사람은 가치 중립적이고 판단에 대해서 마르크스처럼 공산주의 사회가 올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하기 싫어했는데 네. 괴테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런 이야기를 빌려서요. 그래서 앞으로 미래는 어떤 미래가 펼쳐질 것인가. 영혼 없는 전문가, 가슴 없는 향락주의자들이 가장 우리가 이제 마지막 인간이다. 우리가 최후의 단계에 도달했다라고 스스로 그런 인간들이 결국 도달할 것이다. 이 사회는. 영혼 없는 전문가? 예, 가슴 없는 향락주의자. 난데? 영혼 없는 전문가 오빠 맞네. 내 전문가잖아. 전문가. 전문가. 어디서는 경제 전문가, 어디서는 빅데이터. 영혼 없는 전문가가 난데. 그럼 이제 오빠가 드디어 이 세상이 베버가 말한 최후의 인간. 최후의 인간이야 내가. 최후의 인간은 결국 뭐냐면 행복을 발견한 게 아니고 네. 행복을 도달한 게 아니라 행복을 스스로 발명한 거예요. 자기 스스로 행복하다고 발명한 거. 이게 제일 행복한 거야. 나는 아파트 평수 많고. 나야. 딱 나야 진짜. 난 아파트 평수 많고 자동차 좋은 거 있고 내 통장 계좌에 잔액 많으니까 나는 세계 그러니까 이 지상 인류가 도달한 최고 행복 난 도달했어. 라고 스스로 규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최후의 인간이야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더 이상 인간이 갈 데가 없어. 이 최후의 인간의 종말은 어떻게 되죠? 정말님. 그러니까 결국 그게 베버가 어떻게 예견했죠? 니체가 바로 짜라투스트라에서 그 바로 말하는 게 최후의 인간이 나오거든요. 네. 그 인간의 정체는 뭐냐? 바로 대중이라는 거예요. 대중은 자기 개인의 어떤 고유한 개성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무조건 남들하고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남들이 아파트 우리가 잘한 말 있잖아요. 누구누구는 이래 산다는데 누구누구는 해외여행 간다는데 오로지 다 이거는. 지극히 대중적인 여자. 영혼 없는 전문가다 하면 뭐라고요? 가슴 없는 향락인. 그러니까 나 이제 가슴 있어. 나 가슴 많아. 가슴 없는 향락인. 그렇죠. 이건 무슨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최종 단계에 도달했으니까 이제는 자본주의가 금욕이 필요가 없어졌잖아요. 초기 자본주의가 사라졌으니까 향락을 즐겨야죠. 내가 내 욕망에 충족을 하기 위해서 모든 의식주라든지 내 욕망이 끝간데까지 다 충족하는 그런. 그러니까 아까 말한 초기 자본주의의 바로 그 금욕과 구원에 대한 확신 이것들이 대체해버린 거죠. 바로 이런 건. 아주 말초적인 욕망 이런 거에 더 휩쓸리고. 그러니까 니체가 말한 바로 대중이 그렇지 그렇죠. 지금. 그 니체가 그런 말이죠. 초인이 있고 인간을 중간적인 존재로 봤죠. 네. 그래서 신 대신에 우리는 초인을 지향해야 되고 그다음에 초인이 안 되고 정말 그 말초적이고 그런 남들 따라 휩쓸리는 사람들이 바로 마린이라고 불렸거든요. 마린. 그게 대중이죠. 대중. 매스라고 부르는 대중. 동질화되는 것만 좋아하고 내 개성은 절대 과시하지 않고 오로지 어떤 아파트 평수. 종부세는 왜 모든 아파트가 그 차별하는 게 똑같이 30평은 전국 어디나 똑같아야 되고 왜 강남만 차별하는 거냐라고 할 때 그거 다 니체의 만류적 인간인 거죠. 대중의 인간인 거죠. 그래서 바로 그런 것들이 지금 베버가 말한 이겁니다. 현대인은 바로 이런 운명에 처지지 않을까라고 보는 거죠. 야, 근데 정확하게 맞았네. 그렇네. 여기 딱 영혼 없는 전문가랑 가슴 없는 향락인이. 전문가. 그러니까 이제 왜 영혼이 없는 전문가라고 하냐면 이제 사실은 프로테스탄티즘이 되면서 분업이 된 거거든요. 그 전에는 다 그냥 같이 일해야 되는데 이제는 분업 직업을 가진 인간, 네가 맡은 영역 그 자리에서 그 일만 잘하면 된다. 더 이상 뭐 완전하고 이런 거 알 필요 없다. 네 하는 일만 하면 돼. 기계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지금 이제 이런 시대는 영혼 없는 전문가를 말하자면 이제 단순하게 기계적으로 일만 하면 된다. 이런 인간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정말 기계적으로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일만 해. 그러고 나서 먹을 거 텔레비 보면서 적당히 막 월드컵 축구 보고 재밌다, 즐겁다. 그리고 그 걸그룹 춤을 보면서 좋아, 난 행복해. 아파트 자동차 타고 다니면서 나 드라이브도 하고 좋네. 이런 이제 인간으로 그게 가슴 없는 전문가,
아니, 가슴은 향락주의자, 영혼 없는 전문가. 가슴 있다니까요. 예. 아니 C컵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배부가 참 내린 결론이 그러니까 배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다 나쁘다 아니에요. 이게. 이거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재밌다. 그 배부는 좋다 나쁘다 아니고 배부가 가장 주목했던 거는 합리화거든요. 네. 그 합리적이라는 게 뭐냐니까 자기 생각에는 이게 탈주술하란 말이에요. 지금까지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뭐 의식을 치러가지고 뭔가 힘이 있어가지고 우리를 변화시킨다 이렇게 봤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다 구슬을 하고 기도를 하고 하는 게 결국 그런 걸로 뭔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우리의 생활에 영향을 주고 변화를 시킬 수 있다고 봤는데 근대 서구 사회라는 건 뭐냐면 그 합리화 과정, 주술에서 탈출하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건 뭐냐 합리적이라는 게 참 그래도 어려운데 뭐 이걸 여러 가지 의미로 볼 수 있죠. 어떤 목적을 지향한다. 합리적이라는 거는 좀 계산을 한다. 레셔널하다는 거는 레이시오, 라티오 해가지고 비율이잖아요. 딱딱 계산을 한다. 그리고 통제를 한다. 합리적이라는 건 탁탁 통제를 한다. 논리적이다. 체계적이다. 뭐 이런 것들 다 포함하는데 이 결국 서양 문명이 자본주의라는 것도 경제에 합리화하고 프로테스탄트도 신앙이 합리적으로 됐잖아요. 이제 더 이상 뭐 포도주를 가지고 가톨릭처럼 받아들이지 않는다 실체라고. 이런 것들이 합리적일 수는 있는데 참 베버가 내린 바로 이 결론. 그렇게 그래 합리적이 됐는데 인간이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영혼 없는 전문가 이렇게 됐잖아요. 그 말은 뭐냐. 이 합리적인 것들이 계속 근대사회가 늘어나는데 문제는 그 결과로 비합리적인 생활 태도가 생겨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지금 합리적으로 열심히 돈 벌고 하니까 지금 비합리적으로 막 과시적인 소비를 하게 되고 비합리적으로 살잖아요. 자기가 살아가는 걸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게 진짜 순간순간의 행복이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아무리 힘들게 살아도 돈 많잖아. 개처럼 벌어서 정성처럼 살아하는지 나 그렇게 살 거야. 라고 하면서 실제 자기 삶을 저당 잡히고 있다 이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베버는 사실 오디세우스에서 우리가 세이렌 갈 때 스스로 구속한 인간하고 똑같다 이거죠. 자기는 합리적이잖아요. 내가 음악도 듣고 싶고 생명이 위협 안 하니까 스스로 내가 뭐 돛대 묶으면 된다고 그러고 아주 꾀를 부렸지만 자기 자신을 묶고 실제로 그 예술의 세계에 영원히 그 사람 구원을 받지 못한다. 스스로가 사실은 자기를 구속하는 이런 것들은 아닌가. 그래서 참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인간 사회가 개인이 등장하면서 그죠? 개인 사회가 내가 참 가치관도 다양해지고 지식도 풍부해지고 참 문명이 발전했는데 자본주의가 되면서 생산력이 얼마나 정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팟캐스트도 녹음할 수 있고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왜 이렇게 문명이 발전하는데 인간은 갈수록 구원받기 힘든 고립 상태로 빠져드는가? 이게 참 역설이다 이거죠.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자본주의 기원은 탐욕이 아니라 금욕이었는데 왜 이렇게 탐욕의 결과가 돼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뭘까? 왜 사람들은 정말 처음에 신앙과 구원을 위해서 일을 열심히 하고 그걸 했는데 지금 우리는 일하는 기계가 돼버리고 분업화의 결과로 아주 단편적 인간 자기 일하는 거 이거 모르고 도대체 뭐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는 그런 인간이 되었나. 그거에 대한 답도 해요? 아니 그게 이제 답이라기보다 그런 고민을 제기한 거죠. 정영진 씨 불안하죠 지금. 나름 디스토피아를 그렸네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 답이라기보다 우리 바로 또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인간은 거기에 대해서 또 대응의 원리를 찾아내잖아요. 바로 이런 자본주의가 부과하는 그런 획일적이고 평균적인 압력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을 하게 되잖아요. 그 대응의 하나가 사실은 어떤 사약자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바로 그게 뭐냐. 도박을 하고 게으름을 피우는 것. 이게 바로 자본주의 사회의 대항하는 하나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그렇네요. 맞지 막 저기 복권 사고 뭐 이런 거. 이게 전혀 합리적이지 않은 행동인데. 근데 사실은 그 자본주의에 대항하는 하나의 방식도 될 수 있는 거죠. 그럼 신정환이 자본주의에 대항을 하는 우리 선두주자였네. 아니 그래서 나중에 그 마르크스의 사회 역할을 했던 라파르그입니까? 이 사람이 계열의 권리 이런 그 책도 썼는데. 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노동을 하고 일을 많이 하면 똑똑해지고 한다는데 오히려 노동 많이 하면 직업병 걸리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게 과연 일 많이 한다고 좋은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사실 인간은 오히려 게으름을 피워가지고 오히려 전체적인 자기 삶을 회복할 수 있다. 요즘 좀 약간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요즘에? 뭐 욜로라든지 욜로도 그렇고. 어쨌든 내 행복을 지금이라도 좀 그렇죠. 잠깐이라도 찾자. 그것들도 결국 이런 어떤 결국 초기 자본주의의 이런 것들이 금욕으로 갔다가 금욕이 탐욕으로 갔다가 그게 대항해서 지금 또 인간은 소확행이라든지 그런 식의 계열의 권리 욜로라든지 이런 것도 다 되겠죠. 결국 인간의 삶은
딱 한 번이다 이거죠. 그 한 번의 삶에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요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왜 자본이 부과하는 압력에 우리가 그 테두리에 갇혀 가지고 영혼 없는 전문가나 네. 가슴 없는 그만 좀 해 이제. 알았어요. 영혼 왜 없다고. 찔려요 전문가 씨. 영혼이 없어. 너무 잘 꼬집어준 책이네요. 네, 아, 네. 진짜 한번 봐야 되겠다 이거. 보고 좀 반성 좀 하세요. 그러니까. 그럼 뭐 앞으로 이런 사람들이 저 완전히 다 지배하는 시대가 끝나면 네. 그 다음 얘기는 아직 없는 거죠, 여기엔. 그거는 이제 우리의 몫이겠죠. 우리의 몫인 거죠. 예. 막스 베버가 사실 제기했던 거는 막스 베버는 바로 지금 이 근대라는 것들이 합리적이고 아주 참 우리가 뭐 이성적이고 계획적이고 통제된 걸로 얘가 잘 굴러가는 것 같은데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병리적 현상 이런 것들이 아주 민감하게 반응했던 거죠. 그래서 그 합리적이라는 것들 네네. 이것들이 과연 어떤 식으로 할 건가. 결국 근데 베버의 경고가 맞았던 거죠. 결국 독일이라는 사회가 결국 그 합리화가 정대되면서 결국 나중에 홀로코스트, 유태인 학살이라는 결론을 내게 된 거는 이 베버 같은 사람 선지자의 예언을 독일 민족이 충분히 소화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국가적인 파멸까지 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간만에 네. 제가 굉장히 큰 깨달음을 얻은 책인 것 같아요. 아, 이제 영혼 있는 전문가로 좀 거듭나 보시기를 영혼. 바라면서. 야 깜짝 진짜 막 엄청 네. 찔리네. 이 영혼 없는 전문가라는 말이. 제가 한 12분야 지금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데 정치 경제 뭐뭐요 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대북 영화도 하잖아요. 외교 영화도 하시고. 오빠 스포츠 모르잖아요. 다할 거니까. 와 근데 야, 이런 걸 예견을 했구나 베버가. 딱 예견한 대로 살아가고 계시네. 베버와 하여튼 묘한 끈이 제가 좀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정민여도 오늘 좀 큰 깨달음이 좀 있죠? 가슴 없는 향락인. 아 근데 저는 이 좀 자본주의에 저도 신정환 씨처럼 자본주의에 좀 반하는 삶을 개인적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 스타일은 또 아니잖아요. 근데 향락은 또 하잖아요. 최대한 본인이 할 수 있는 최대한 향락을 하고 살잖아요. 제가 지금 삶에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하죠. 저는 앞으로 계속 이 삶을 유지하는 걸. 그렇죠. 뭐 자본주의에 아주 진짜 그 엄청난 압력에 저항하는 것도 게으를 수 있는 권리고 또 여러 가지 내가 여유를 갖고 살아가겠다는 것도 내 삶의 한 방식으로 존중받아야 그 됩니다. 대신 남편은 채찍질해야 돼. 남편은 열심히 자본주의의 논리에 입각해서 일하는 걸로. 야, 이 초기에 자본가들이 생겨나게 된, 그러니까 현대적 의미의 자본가들 네, 네, 생겨나게 된 데는 그 프로테스탄트적인 네. 어떤 배경 같은 게 그렇죠. 분명히 좀 있었다. 그 바로 흔히 말하는 구원 예정설과 그리고 그런 그 노동과 재산 축적에 그를 정당화시켜주고 또 그를 통해서 금욕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본주의 초기 네네네. 정신이 형성되고 그 자본주의 발전에 상당한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굉장히 재미있는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사실 제목만 보면 너무 어렵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제목을 잘못 네. 정했어. 읽으면 어때요? 쉽게 읽혀져요? 수준이 어때요? 완전히 쉽다고 보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막스 베버의 사실 정말 많은 책을 내고 지금도 막스 베버 전집이 계속 간행되고 있거든요. 이 책 말고도 또 예, 유명한 책들이 아주 책이 많아요. 있어요. 경제와 사회 총서시. 이 사람은 전 세계 전체의 종교와 사회의 상호관계를 연구한 사람이라 가지고 네. 정말 뭐 박식하기도 하고 물론 한계도 있습니다만 그 마르크스처럼 아직도 이 사람 전집도 계속 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야말로 막스 베버의 모든 문제의식과 향후 연구의 모든 것들 방향과 이런 것들이 다 녹아 있다. 그 에키스가 녹아 있기 때문에 완전히 쉽다고 보기는 좀 좀 쉽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읽어봐야 돼. 이 정도는 읽어봐야 될 것 같아. 예. 아니 우리나라도 왜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초기에 이제 뭐 전쟁 좀 지나서 이제 막 그 일부 자본가들이 막 생겨나게 된 사람들 보면 네. 북한에서 그 교회 다니다가 내려온 분들이 오 그래요? 은근히 좀 있어요. 누가 네. 있죠? 아니 그러니까 뭐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네. 그런 사람들이 내려와서 꽤 잘 살았어. 네, 그 회사도 꽤 여러 개 만들고 북한 출신들이. 그래요? 네. 왜냐면 이제
뭐 서북 청년단인가요? 맞나요? 네. 맞습니까? 하여튼 거기 쪽 하여튼 그 동네에서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거기서 약간 뭐 탄압 같은 걸 좀 받았던가요? 기독교가 아무래도 당시 네. 평양에서 네. 평양이 사실은 조선의 예루살렘이라 불렀거든요. 그 정도 기독교세가 강했어요. 아 그래요? 네. 오. 조선의 모스크바는 대구고 조선의 예루살렘은 평양. 아 조선의 모스크바는 대구? 대구가 그때 사회주의가 강했거든요. 예. 맞아요. 그랬기 때문에 북한 지역에 기독교세가 강했죠. 특히나 유교로 당시 조선사에서 서북 출신들이 차별을 많이 받았잖아요. 과거에서도 많이 차별을 받고 했기 때문에 기독교에 만민평등이 들어오니까 너무 잘 받아들이죠. 하여튼 그 양반들이 하여튼 내려와서 뭐 돈을 꽤 많이 벌었어요. 네, 대체로. 그리고 이제 좀 그래서 이제 그때쯤에 돈을 많이 번 게 이제 막 우리 이승만도 이제 아무래도 뭐 프로테스탄트였을 거고. 개신교 쪽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정권 차원에서도 그런 사람들 잘 미국에서 또 그런 사람들을 다 조병옥이라든지 다들 미국에 유학했던 그 개신교 관련된 사람들이 다 모든 조직을 장악했죠. 네. 그래서 저는 이 사람들이 그래요? 잘 살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물론 이제 그런 요인도 없잖아 있겠지만 이런 프로테스탄트적인 그러니까 결국 이게 유대교하고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유대교에서 어릴 때부터 선민민족이다. 우리는 선택받았다 해가 끊임없이 그렇네. 자기 확신하잖아요. 우리는 잘 될 거야. 근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자기 스스로 자기 확신을 계속하고 나는 잘 된다 생각하는 사람하고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는 사람하고 그거는 천지 차이거든요. 결국 어릴 때부터 끊임없이 자기가 확신을 받았고 나는 신의 선택을 받았다. 라는 사람들은 뭐 경제 활동이든 무슨 활동이든 의지를 갖고 있잖아요. 그 의지가 결국 인간에게 모든 것을 결정하는 가장 큰 자원이 되는 거죠. 지금이라도 개신교로 가고 싶지만 저는 아 이미 너무 먼 길을 왔다. 아니 뭐 네. 사주를 봐도 너 잘 될 거야 그런 사주 보면 그거 믿고 가는 사람들이 아 있습니다. 맞아. 그 자기 암시 효과를 주는 거죠. 아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제 주변에도 이제 방송하는 애들 중에도 교회 다니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여자애들 중에. 근데 그 왠지 모를 그런 약간 자신감이라든지 그런 게 네. 있는 것 같아요. 그 기독교 그게 강한 애들은 되게 열심히 하는 애들은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보면. 바로 지금 이게 구원을 내가 받았다. 이런 자신감이 나오겠죠. 안 받았을지도 모르는데. 그거는 모르는 건데. 알겠습니다. 아, 오늘 막스 베버의 프로테스탄티즘 윤리라고 할까요? 예. 이 자본주의 정신. 굉장히 좋은 책, 20세기 최고의 책을 저희가 또 다뤄봤습니다. 네. 다음 시간은 아직 책이 정해지진 않았죠? 네. 네, 그럼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또 재밌는 책 여러분께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We did pot. We did pot. We did pot.